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핵심적인 부분은 오직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입니다. 매 순간 오직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길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 두 번째로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것, 세 번째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위에 서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지금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공격을 받아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사탄이 살아있는 것은 입뿐입니다. 입만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참소하고 속입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너 왜 또 이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가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3절에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 세례를 받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세례 침례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세례는 그거를 이제 요약적으로 상징적으로 표상하는데, 침례는 물속에 쑥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세례는 물을 뿌리는데 이 살수 뿌리는 것 자체가 이 침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에 푹 잠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시 부활을 했다는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할 때 우리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삶,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고 born again 했다라는 것은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지금 반복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몸으로 죄에게 종로로 하는 그런 상태는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옛사람은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 우리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세 가지 특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것, 자기의 어떤 의와 능력과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세 가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로 이 방법, 수단이 그 어떤 소서, 근원이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자기의 만족, 행복, 이 기복주의죠. 이거고, 인본주의는 자기의 수단, 자기의 경험이나 그 배운 학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 인본주의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우리 정리를 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뭡니까?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는 자기중심적이고 옛사람이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육신인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밥을 먹지 못해서 죽으로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단계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기중심성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 이게 이제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근원은 소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법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이 옛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적인 요구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게 이제 우리를 법정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문입니다. 유죄 선고문. 유죄 선고문. 여기서 그런 거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율법에 대한 목록, 율법을 우리가 뭘 어겼는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걸 전부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각나고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이 정서, 법조문을 쓴 정서도 같이 못 박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은 생각나는 모든 죄와 모든 율법을 어긴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무슨 은혜 받는 집회나 이런 데서 그런 한 경험도 기억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적어라. 그래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물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혼자만 쓰는 거죠. 적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화단에 묻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단에 묻어놓으면 좀 찜찜한 것 같은데 다 불태워버려도 상관없고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정서 그것도 다 못 박아서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유업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 그거는 뭐로 또 표현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게 되다,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봤듯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냐 들음으로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냐 들음으로냐 그랬는데,
계속해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성령을 새롭게 받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대가.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율법부터 잘 모르고, 유대인들은 아니까 뭐 이렇게 알아서 지킨다 치지만 우리는 몰라서 못 지키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것, 성령을 주시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서 자신으로 화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마지막에 여기 이 십자가에서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어감으로 금방 차이가 느껴지죠. 하나님은 조금 더 거리가 멀죠. 이렇게 의미롭고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의미로우신 분. 아버지는 더욱 친밀한 존재, 이런 거죠. 왜 나의 아버지라고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완전 죄가 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보지를 못하십니다. 죄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신 그 죄에 대한 외면을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된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우리의 죄 자체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으로 해서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 제거되면서 우리가 의가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면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의로 여겨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란 법적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재판장이 있고, 지금 재판장은 하나님, 그 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 피고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제 재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이 검사가 얘는 몇 년 몇 월 며칠 뭘 잘못했고 뭘 잘못 끊임없이 얘기를 쭉 모든 우리의 죄를 나열해서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냐? 우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죄 지은 게 사실이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그때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신 아버지여, 송명은이가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 송명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송명은은 그 모든 죄를 지어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은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송명은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하고 화목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왜 창조를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 낳을 때 나를 닮은 존재,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데, 그런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교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꾀임에 넘어가 타락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그런 상태. 그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 멀어진 상태. 그런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이런 화목에 대한 말씀 한 세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이 어둠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죄를 예수님께서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화목하게 된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이 화목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심으로 이웃과 우리 사이에도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 서로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수직적인 화목, 그리고 수평적인 화목, 이웃과 우리 사이의 화목,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큰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입니다. 그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인들이 그 바바리안 야만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는데, 그런데 야만인들도 얼마든지 보면 그 로마 시민으로서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던 노예들 중에서 보면 노예들은 대부분 바바리안들이죠. 바바리안들 그 중에서 양자도 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이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얕다 그럴까요? 약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은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벽입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고요. 그런 가장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컸는데, 이 벽을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벽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로 만든 것처럼 모든 우리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 인류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벽을 허물고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목해서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화목하게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 낳느냐? 그것은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들을 속량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고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들 딸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죄 가운데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죄를 십자가로 이렇게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그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보살피시고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듯이 그 유업을 이렇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그걸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두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거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거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연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보면 징계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디시플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죠. 연단한다, 훈련시킨다. 어떤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꾸지람하고 혼내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 열방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볼 텐데 오늘 우리가 본 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볼 거는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부분이고요. 오늘 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겉으로 우리를 단순히 화목한 것으로만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